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일이야. 너희도 아닌가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할 필요 없이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끝에 최후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인생 끝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들은 노후는 준비하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는 치킨집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치킨을 기다리면서 치킨집 여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치킨을 사 먹기는 했지만은 대화하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최근에 치킨집을 옮겼기에 축하한다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장님 입에서 운이 좋아서 가게를 옮길 수 있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이 천주교 신자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옮겼다고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고요. 사실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만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교회를 그만두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다 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한테 왜 제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 이유를 짧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당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제가 말을 하니까 그분은 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분한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지옥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신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직 젊어서 죽음의 문제가 와닿지 않는다고 죽음의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와닿든지 또 와닿지 않든지 죽음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대면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최근에 저희 센터 어르신 그 아들이 아직 젊은 60살이었는데 돌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이분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돈을 좀 더 벌려고 밤에도 밤새도록 직접 일을 했었습니다. 편의점을 이제 그만하고 쉴 생각도 있었지만 더 나이 먹으면 벌기가 힘드니까 한 2년 정도만 더 하고 그만둘 생각으로 최근에 본사와 재계약을 마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쉬지 않고 날마다 밤을 샌 결과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3주 전 저녁에 알바 아주머니가 사장이 교체를 해줘야 퇴근을 하는데 사장이 오지 않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그 사장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갔지만 그때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요. 그렇게 그분이 일주일 정도 연명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장님이 자신이 그렇게 계속 밤샘 일을 한다면 죽는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히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정신없이 현실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어디 이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고 미래의 위험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오늘날과 달리 수백 년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잠수함과 비슷한 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수를 대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노아가 왜 배를 만들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이유를 알았지만 노아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가 완성된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오는데요.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상적인 삶이 조상 대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삶이 끝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 이후에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게 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왔고 그것도 날이 쨍쨍 나고 일상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 날에 갑자기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고 이 세상 끝에 있을 예수님의 최후 심판도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요?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잘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한 주인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고 당연히 그에게는 많은 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 주인이 멀리 외국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한 종을 책임자로 세워서 그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집안일을 잘 보고 잘 돌보면서 다른 종들을 잘 먹이고 또 잘 입히라고 그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이 막중한 임무를 받은 이 종이 어떻게 할 건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주인이 맡긴 일을 날마다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종이 날마다 충성되게 그 일을 한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할 것이고 그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맡기는 축복을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아니, 주인이 멀리 갔는데 빨리 오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맡은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일 겁니다. 주인이 멀리 갔는데 늦게 오겠지 뭐 하고 맡은 일은 하지 않고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방탕하게 먹고 마시는 것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과 시각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악하게 산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주인이 맡긴 일을 날마다 충성되게 감당해서 언제 몇 시에 주인이 돌아오더라도 주인의 칭찬을 듣고 상을 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언제 예수께서 돌아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성되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한다고 할 때 그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일은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목사가 말하듯이 신앙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단성 있는 목사들이 요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때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다고 할 때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은 어느 편에 서는 겁니까? 돈 많고 많이 배우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 편에 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내부류의 약한 사람 편에 서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부류의 사람 편에 서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주류 계층인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지배계층인 헤롯 땅의 사람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약한 장애인들과 사회적으로 주변부에서 밀려나 있었던 소외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 12명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로 뽑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소외된 사람들을 당신의 12제자로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소위 모자란 사람들을 당신의 핵심 제자로 삼은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나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아시죠? 여러분, 이 12제자 중에 5명이 그 당시에 천대를 받았던 어부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마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창녀와 동급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또 그중 시몬이라는 제자는 그 당시에 폭력, 혁명으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되찾자고 부르짖었던 열심당 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가신 후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때 이후로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고 권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당에서 공회 앞에 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쳤다고 말하고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들 본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었나? 왜 저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 하고 놀랐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가방끈도 짧았고 지식도 짧은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대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 왜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어린아이가 한 끼 도시락으로 싸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두 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께서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그 당시에 한 어린아이 외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까? 바로 예수께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배제된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조롱의 말일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직접 자신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시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사회적으로 미천한 가난한 사람들과 못 배운 사람들과 또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또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바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공생의 동안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닌 병들고 장애 있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고 그들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체포가 돼서 졸속 재판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이야기에 익숙합니다만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왜 예수께서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층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사형 말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께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꾼을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고 성전세로 환전을 해주는 장사꾼과 또 제사용으로 판매하는 비둘기 장사꾼들의 이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여기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도둑놈들의 거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수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고 청소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았던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지도층들이 성전 기금을 횡령하고 성전 제사 사업이든 고의자 유래 금융 산업이든 모든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래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도적들의 온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독점하고 성전을 기반으로 권력과 부를 한 손에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기득권층이 예수님의 이 심판 말씀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게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부의 기반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완전히 파괴된다는 예수님의 말에 그 적개심과 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 편에 서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또 배운 사람들과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차렸을 때 우리가 누구를 잔치에 초대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들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난하고 약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자기를 잔치에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너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는 연민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이어서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세상 끝에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받고 지옥에 가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가진 돈과 재물을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쓰지 않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재정원 신부님이라는 분이 72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님은 빈민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재정부 의원의 동생인데요. 신부가 되기 전에는 형과 함께 빈민운동에 뛰어들었고요. 신부가 되어서는 민주화운동에도 뛰어들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살다간
재종원 신부님 같은 분을 생각할 때 존경스러움과 함께 부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으면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 더 드리고 떠나는 신실한 신앙인도 많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언제 서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과 성도의 자랑이 되도록 올 한 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힘을 다해 섬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특히 우리가 소유한 돈과 물질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 한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